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해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아직도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집안 가운데서 힘센 사람 5명을 뽑았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람 중에서 5명이 뽑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땅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젊은 레위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멈춰 선 뒤 젊은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요? 레위 사람은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말했습니다. 미가가 나를 데려다 썼습니다. 나는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물어봐 주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겠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5명은 길을 떠나 라이스 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마치 시돈 백성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를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친척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은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600명은 싸울 무기들을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가의 집까지 왔습니다. 전에 라이스 주변을 살펴보았던 5사람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들 중에 에봇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멈췄습니다. 그 집은 미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땅을 살피러 갔던 5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들과 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레이지파의 한 청년 또는 단지파의 잘못된 점들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이지파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먼저 단지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단지파의 경우 블레셋의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내면서 블레셋의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블레셋의 잦은 공격을,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에게 땅을 내어주고 자신들이 살 새로운 땅을 찾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땅이 바로 리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리기스는 헤브론의 옆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곳은 평온하고 또한 적의 침략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닥칠 수 있는 삶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과 시온성경의 내용이 약간 틀린데요. 개역성경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단지파에게 이 땅을 너에게, 리기스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들의 뜻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리기스를 공격하고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이 바로 그 빼앗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레이지파 청년인 미가의 이야기에서 또 나옵니다. 단지파는 이 리기스를 정탐하러 가기 위해서 단지파 사람들은 그 가는 길에 레이지파 청년 미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지파 청년 미가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지파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바로 이 시대 때 제사장만 할 수 있었고 레이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지파라고 해도 제사장의 신분이고 또한 제사장의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은 바로 레이지파에 그냥 속한 제사장이 아닌 청년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왜 이 레이지파 청년 미가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 드렸던 그 공적인 예배가 바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때로는 다른 직업을 얻는 사람들도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집안,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용을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 사람들은 이것이 리기스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면 침략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을 케어해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도해주던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세워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